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고통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떠한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기쁨을 주는 이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됨이라고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물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같은 내용인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바로 사랑이 숫자를 초월한다고 하는 노래까지도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초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죠. 그래서 분명 성부의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의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의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의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겁니다. 존 오트버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안에는 하나님은 셋이신데 한 분으로 동시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만 둘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부를.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산법이다. 바로 모두 합치면 하나이다. 그래서 비전교회도 하나고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이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인 겁니다. 이 레리 크랩은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결될 때에 둘의 존재가 육체처럼 교류하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치료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뭔가가 한 사람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치유가 되고 또 기쁨을 맛보고 주는 사람은 치유를 사용함으로써 따라오는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을 풀이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는 모든 일을 합친 것이라고 해서 전부가 하나 될 때에 생각도 다르고 많은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특성과 또 혈액형도 다르고 생각과 비전과 꿈이 다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회 머리 되시고 그의 또 모든 지체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꿈꾸던 공동체가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데, 연결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다투고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고 분열과 또 하나됨의 장벽을 건너지 못해서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고 명하신 교회의 결집과 합력과 하나됨과 연합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성숙한 공동체가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 중에 공동체 안에도 고통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싸우지 말고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그의 기쁨이 충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사실은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 기쁘냐면 주는 자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더 기쁘냐? 이 기쁨을 계속 흘러보내고 주고 또 흘러보내고 주고 하면은 계속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분열의 갈등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이는 이들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들의 뜻을 같이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3번을 생각하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상처는 되지 않을까? 또 이 말을 해서 유익할까? 불이익할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상처와 어떤 아픔과 갈등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생활하다 보면 그 생명체 안에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허영심과 이러한 분열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이러한 모든 분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영적 상황과 교회의 정서와 이 행정명령과 이런 상황을 쭉 보면은 우리 마음들이 막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고 생각의 차이가 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도 큰 건물을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도 요즘 상황을 맞이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큰 건물도, 유명한 목사도, 숫자를 많이 채운 목사도 어떤 누구도 자랑거리가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이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귀중한 생명의 메시지가, 지금 성령이 마지막 때에게 비전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숙하게 더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고 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한다면 건강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럴수록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같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은 어렵다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또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기뻐하고 또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쓴 메시지의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터득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담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럴수록 더 합력하고 하나 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떠안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 싸웠습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살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의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을 때 그 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드디어 하갈과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맙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 내용이 창세기 21장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뜻의 인간의 구주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편에 있어서 결국은 쫓겨나고 흩어지고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분명히 양극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예배드리지 않기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공동체를 세울 때에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조금씩 비정상적인 데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우기 위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오늘 존 오트버그가 지적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있고 어느 사회 공동체에서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결점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각자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은 또 먹고 마시고 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과 세월을 다 보내고 갖는 것은 틀림없이 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죽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죽도록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하고 학교 세우는 사역을 하다가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 지혜를 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권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인간관계의 기술은 지혜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각종 지혜를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기에 한평생을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에게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이 주님이 지상 명령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칠 것을 힘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세워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액자에 보니까 성경이 답이다 라고 써있는 액자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신방을 가서 사람을 붙들어 내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지혜로 사람을 세워서 건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만이 완전한 해결책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 속에 담긴 인간관계의 비결을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인간관계의 그 갈등들을 이 분열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숙한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누구나 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사방에서 돌팔매짐을 하면서 우리는 헐떡 벗고 맞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 중재의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갈등과 분열과 비난과 이 돌팔매질과 한없이 맞고 맞는 교회의 실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해결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고민하기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 써주셨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에 어긋난 일이 없을까 많이 회개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한 부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해도 듣지 않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형제와의 관계의 갈등, 자식과의 관계, 고부갈등의 관계, 문제의 갈등, 분열 다 떠안고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이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고 심판이 될 수 있고 더 해결할 수 없는 큰 산더미와 같은 우리 안에 큰 문제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존 오트버그는 다음과 같이 갈등에 직면하고 갈등을 잘 다룰 것을 권면합니다. 영성의 증거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성의 증거는 갈등을 다루는 모습에 있다. 사람인 이상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노는 피해 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관계가 깊어가기 위해서는 긴장이 필요하다. 그 긴장은 갈등에서 나온다. 긴장이나 대립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찾아오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 문제를 주님 손안에 다 얹어놓고 하나님 말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존재함이,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해결책이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갈등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와 그 아픔의 갈등이 많았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순교자의 자랑할 만한 큰 피가 흐르는 민족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 세운 교회, 학교, 병원 모든 곳곳이 흔적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우리가 그 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갈등의 요새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얹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한없이 비판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선조들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 받는 핍박 이상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 애써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고 종식하고 또 공통분모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형성하는 공동체 일정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사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거두려면 담임 목사의 혼자의 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의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일정한 뜻이 있습니다. 즉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 본문에 한 마음을 품어 기쁨을 창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뜻을 하는 같이 하는 공통 분모를 바로 이어져 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분명한 뜻이 한 마음인 겁니다.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는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101%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100%가 아닌 101%. 우리가 부족함을 말할 때는 98%를 말하는데 특이하게 존 맥스웰 목사님은 101%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101%의 원리란 모든 것이 달란트의 1%의 공통점, 이것만 찾으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프로테지에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재능과 은사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찾으면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이런 은사를 갖고 있고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이러한 좋은 취미를 갖고 있고 특성을 갖고 있고 남이 갖지 않은 유일한 또 재능이 있고 이 각자가 다 다른데 이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101%, 한 사람의 1%만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잠깐 한번 스쳐 지나가듯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 참 많아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성도가 아주 어려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맥스웰 목사가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에 그 성도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있었는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목사님이 바로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던 맥스웰 목사님 자신의 가정과 그들의 가정의 공통점을 딱 찾아낸 거예요. 전임자들 두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리고 부임한 맥스웰 목사님, 그분들의
가정의 공통점과 자신의 공통점을 찾은 겁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가정도 두 자녀들을 입양했고 맥스웰 목사님 가정도 두 자녀를 입양한 겁니다. 맥스웰 목사는 어느 날 2살 난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그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아저씨가 나오면 크게 포옹하고 사랑해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를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그 사랑의 포옹을 통해서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약함의 문제를 통해서 행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포옹하는 그 순간에 그 완고한 마음과 교만이 다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공통분모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불행도 축복으로 슬픔도 기쁨으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결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자그마한 행동과 자그마한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풀되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기억할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되고 갈등이 분열이 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의문적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는 이러한 현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사단의 밥이 돼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 가지고 오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갖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법정 싸움에 걸려들고 싸우고 패거리가 되고 밖으로 나가 세상 법정에서 싸우게 되고,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놓고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다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과 순종으로 이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어리둥절하고 참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도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담임 목사 앞에 와서 그냥 어떤 목회자를 쌍욕을 하고 교회를 막 비판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유권 해석을 하면 본인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 설교를 두 방송에서 듣는 사람들이 약 300~400명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그냥 숨기고 덮고 감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내놓고 중요한 사실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마음이 온유하면 결국은 잘 믿다가 쓰러진 사람도, 잘 가다가 길을 잘못 헤매는 사람도, 제가 광야라고 하는 사진을 한번 엊그저께 영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캄캄한 밤, 낮에는 그냥 햇빛만 쫙 쬐는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버텨가고 이겨가고 서로 살아가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라고 목사라고 함부로 입을 그렇게 까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걱정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하며 모두를 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와 또 이 영상을 한 주간 동안 보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맞은 데 더 때리면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혹 신천지나 이단이나 잘못된 집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야고보서 5장에 나온 것을 통해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랑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일치를, 정말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없으면 그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노래라도 부르면서 우리는 비판에 누구를 칼질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일에 서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붙들고 포옹하고 울며 함께 이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자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되고 부득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선한 경쟁력 있는 싸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섬기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 모든 자들에게 남이 줄 수 없는 칭찬을 마음껏 인색하지 않고 발산해서 그 마음들을 그 아픔들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이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세워가는 싸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터인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들, 오늘날 한없이 퍼붓는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잘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기쁨이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충만하게 확산해 나가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비전있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저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등과 분노를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